페르소나라는 심리학 용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뜻합니다. 비극을 연기할 때는 슬픈 가면을 쓰고요. 희극을 연극할 때는 웃는 가면을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일상에서 쓰고 있는 사회적 가면을 의미하는 용어가 되었죠. 사실 우리는 하루에 몇 개의 가면을 바꿔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의 가면. 직장에서는 전문직의 가면을, 가정에서는 다정한 가족의 가면을, 친구들과 있을 때는 또 다른 가면을 씁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면 경건하고 신실한 신앙인, 여러분 교회 오빠라는 말 들어오셨잖아요. 교회 오빠 가면. 이런 걸 이제 쓰곤 합니다. 가면들이 모두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때로는 필요하기도 하고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가면을 썼다는 사실을 나 스스로 잊은 채 가면을 쓴 모습이 진짜 나인 줄 착각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교회에서 쓰는 가면은 더욱 그러한데요. 교회에서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과 집에서 가족을 대하는 일상의 모습에 큰 차이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많은 걸 놓쳤죠. 저는 자녀 세대를 놓쳤다라고 할 때 바로 이 부분을 꼽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쓰고 있는 그 모든 가면들을 다 알고 있다. 그리고 그 가면 뒤에 숨어있는 진짜 너의 모습까지도 정확히 보고 있다. 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의로움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겉으로는 의인, 속으로는 가인입니다. 17절 예수님께서 먼저 이런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존 율법과 너무나 더 달라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없애시려는 건 아닌가 의심을 했는데요. 예수님은 그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며 율법을 완성하러 완전하게 하러 왔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는데요.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이 천국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것도 보면 이제 지옥불 얘기도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시 율법을 가장 철저하게 완벽에 가깝도록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리새인들의 어떤 모토였잖아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으로 독립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해석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보다 더 나은 의로움이라니요? 도대체 그런 일이 가능하기는 할까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의로움이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통찰력이 있습니다. 21, 22절에서 예수님은 살인이라는 결과에서 시작해서 분노, 라가라고 부르는 것, 미련한 놈이라는 순서로 이렇게 점점 점강법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깊이 더 뿌리까지 파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가면서 살인의 진짜 뿌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요. 라가는 무가치한 놈, 쓸모없는 인간이란 뜻으로 상대방을 모욕하는 말이죠. 인격적으로 혐오하고 깎아내리고 모욕하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살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의로운 게 아니라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상대방을 모욕하고 인신공격하고 무시하는 말을 한다면 그건 역시 살인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나오는데요. 그가 동생 아벨을 죽이기 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분함은 어찌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여기 안색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색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게 포커페이스가 안 돼요. 요거 좀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가면은 벗어야 되고 이게 참 쉬운 건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색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 자, 지금 먼저 분노가 있었고요. 그 분노가 결국 살인으로 표출되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의로운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왜요? 제사드리잖아요. 고정적으로, 정기적으로. 아벨만 제사 드린 거 아니에요. 가인도 제사 드렸어요. 가인이 무슨 탕자처럼 집 나가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꼬박꼬박 신앙생활 한 거예요. 그러나 마음속에는 동생에 대한 질투와 분노가 쌓여 있었는데요. 결국 이것이 임계점에 다다랐겠죠. 이게 폭발하면서 살인이라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의인, 가인, 그리고 살인.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어떨까요? 겉으로는 교회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의로운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 상대방을 무시하고 싶을 때 무슨 저런 인간이 다 있지? 라며 생각할 때 이미 마음속에서 삭제해버리고 살인을 저지른 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현상 아래의 본질을 보시는데요. 우리가 쓴 의로운 가면 뒤에 숨겨진 분노와 미움, 교만과 무시하는 마음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짜 의로움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겉모습뿐 아니라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은 두 번째로 이어지는데요. 미뤄둔 화해, 공허한 예배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구체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다.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것은 당시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물을 제단 앞에 그냥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라고 하십니다. 즉 제사보다 예배보다 관계 회복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이건 당시로서 혁명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중단하면서까지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는 명령이니까요. 그럼 왜 이렇게까지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는 사람과의 수평적 관계와 분리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근데 이게 뭐 당시만 그렇게 충격적이었냐? 사실 저는 이거 읽으면서 충격받았습니다. 이거 보세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그러니까 예배 나온 거잖아요. 성전에 나온 거잖아요. 근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래요. 원망 들을 만한. 이게 무슨 뭐 살인이 일어나고 뭐 강도짓을 하고 뭐 사기를 쳐가지고 뭐 거액의 손실을 입히고 뭐 빚을 졌는데 이걸 뭐 갚질 않고 의도적으로 도망치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원망 들을 만한 일. 그러니까 내가 원망을 살 수도 있고 내가 원망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 정도의 일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한국교회가 이것을 제대로 가르치고 실천하고 있을까라는 것인데요.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배웠지만 정작 현실은 그렇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 출석은 철저히 체크하면서 교인 간의 갈등은 그냥 넘어갈 때가 많은 게 교회입니다. 헌금 액수는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서로에게 상처 준 일은, 원망사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은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봉사원시는 독려하고 채근하면서도 화해는 한없이 미루기만 합니다. 교육의 거물급 목회자가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해서 구명운동을 하고 권력자를 위해 기도해준 죄밖에 없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일개 사병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의 죽음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는 사람들 편에서 나 몰라라 합니다. 제가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지만 교회가 제 아무리 그래도 이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예배야 라면서 소리쳐도 적어도 피해자와 유가족 당사자들에게만큼은 이처럼 공허한 예배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을까요? 오늘 말씀으로 미루어 짐작해보자면 예수님은 예배 이전에, 예물을 드리기 이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라고 불호령을 내리실 테죠. 물론 이것을 모든 관계에 일방적으로 적용시킬 수도 없습니다. 다윗은 덮어놓고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든 사울왕과 끝내 화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이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상대방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안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별개로 치고 내 쪽에서 할 도리는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쪽에서. 다윗이 그랬잖아요. 두 번이나 그렇게 배야, 저는 죽일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주변에서 그렇게 이간질 시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보세요. 뭐 물통 갖고 왔습니다. 뭐 이거 보세요. 뭐 옷자락 찢었습니다. 그러잖아요. 내 쪽에서는 해야 할 도리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예물을 드리는 손길보다 형제를 향해 내미는 화해의 손길이 우선 먼저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가면을 아시고 그 가면 뒤에 숨어있는 진짜 마음을 정확히 보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의로워 보이지만 속으로는 분노와 미움을 품고 있는 가인과 같은 모습, 예배와 교회 활동에는 열심이지만 관계는 소홀하기 쉬운 신앙의 면면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이 사역이 앞서가면요, 관계는 뒷전일 될 때가 있습니다. 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인데 뭐 일반화 시킬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일이 많으니까, 일이 우선이니까. 혹시 미뤄둔 사과가 있다면 용기를 구하십시다. 또한 마음에 품은 화나 미움이 있다면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십시다. 부디 겉과 속이 일치하는, 이거 인테그리티라고 하잖아요. 인테그리티. 정직하고 진정성 있는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